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대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돼.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와 선포합시다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만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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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세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주께서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세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다시 한번 고백으로 이 고백 드려봅시다.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땅끝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날마다 주님을 맞으며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찬양의 고백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교회 오신 분들하고 좌우 앞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사랑의 하트, 우리 마음을 모아서 마음껏 이렇게 날려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 나눕니다.
오늘 교회 소식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처음으로 같이 공부를 했는데, 어쨌든 저희 교회 예배 처소, 가령 이곳에서 계속 예배 드리는 거 아니면 또 다른 장소도 원하시는지 사실 저를 모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길로 우리가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늘 주님을 마음을 찬양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마 올해 연말 정도 가면 아마 10월 아니 9월, 10월쯤 되면은 아마도 이 교회 현재 교회하고 아마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계속 렌트비를 올리기를 원하고 있고, 근데 그것이 저희들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게 가능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들의 마음도 그 환경도 붙잡아 달라고, 또 아니면 또 주님께서 정말 다른 또 예배 동시 되면 그것을 저희를 보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러니까 8월 2일이 저희들이 첫 예배를 드린 날짜잖아요. 그래서 지금 모든 거를 그를 기점해서 아마 가을 학기부터 여러 교회 모든 것들을 정상화 예전같이 시키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회라든가 목장 모임이라든가 성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우리 다시 한번 이런 가을 기점으로 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그 기다림으로서 우리 그 설레임을 마음껏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말씀을 위해서 저기 빅토리아에서 오늘 아침에 일찍 오셔서 오늘 오신 우리 서모시 사무사님, 우리 사모님도 계십니다. 같이 박수로 우리 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정말 또 오랜만에 제가 또 뵙는 분이 계셔요. 네, 우리 시간에 같이 환영한다고 또 우리 마음을 모아서 같이 박수로 우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계속 중보 기도 제목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또 우리 모든 교회 지체들 항상 평안한 데 걸을 수 있도록 항상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 같이 늘 소식을 나눔을 통해서 더욱더 아름답게 하나가 되고 성장하는 그런 귀한 일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에는 우리 찬송가 우리 같이 부르시면서 주님께 영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장입니다. 율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게 여성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날씨 속에 또 좋은 환경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함께 모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주의 자녀들의 이 예배에 주님께서 온전히 흠양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바라고 원할 것은 저희들처럼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목숨들을 잃고 내일이 어떨지 잠시도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그 우크라이나, 버마, 또 북한, 이 구석구석에서 신음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주님의 자녀들의 그 소리에 주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되, 이스라엘 민족들이 힘들 때, 부르실 때마다 사사를 통해서 또 선지자를 통해서 해결책을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던 것처럼 그들의 그 신음소리에 응하셔서 하루빨리 모든 것이 평화롭고 자유를 만끽할 수 있도록, 또한 그것에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사랑하는 공동체를 주께서 기억하시고 여기에 속해 있는 모든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정말 주님의 그 품 안에서 늘 심많은 물가로 또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그 속에서 마음껏 누리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모든 주변 이들에게 마음껏 품을 수 있는, 그래서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일꾼으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또한 우리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우리 소모세 성사님을 통해서 우리들의 각 마음밭에 필요한 그 귀한 메시지를 선포될 때마다 우리의 가졌던 모든 문제가 풀어지게 하시고 막혔던 모든 그 담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딱딱했던 우리 심령이 이제는 부드러워져 주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수확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되,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또 많은 우리 지체들 있는 곳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늘 추구할 수 있도록 주께서 개입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우리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하늘의 문을 여서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임재하여 주소서. 세우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이곳에 있습니다. 네, 도드리는 생략입니다.
네, 우리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건강하고 또 우리 가족이 평안하며 이 공동체가 튼히 서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시간에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주 앞에 나와 우리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또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을 지금 흠명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없도록 매 순간순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있는 이 모든 것으로 주님 영광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그 기쁨이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각 가정마다 주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주께서 응하셔서 함께 하시되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시는 주님의 그 마음, 그 심령을 우리가 온전히 알게 하시고 마음껏 그 받은 사랑을 우리 이웃을 향해서 또한 주님께 예배하신 그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가 마음껏 베풀 수 있는 귀한 믿음과 우리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범사에 감사해서 감사의 제물을 올려드리는 귀한 주의 여종이 있습니다. 주님, 이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늘 주님께 상대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또한 더불어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린 그 대가로 10의 1을 주님께 드리는 또 복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손길들이 지금보다는 다음에, 그 다음보다는 그 다음이 더욱더 많아지는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하되 특별히 관리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귀한 청지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걸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서머세 성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우리 같이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이게 낯설어가지고 좀 저는 부자연스럽습니다만 여러분이 듣기 좋다면 좋겠습니다. 서머세입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 또 처음 뵙는 분들 처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올해는 이 코막스 쪽으로 한 주 사이에 3번이나 올라왔습니다. 코막스까지는 못 오고 학스빌까지로 해서 학스빌에서 토피노 쪽으로 꺾어져서 포르트 알버니까지 지난 화요일과 어제 다녀왔습니다. 우리 원주민교회 우리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이 커퍼 아일랜드라는 그곳에서 지금 3주째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전주부터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가 이제 마지막 주인데 포르트 알버니까지 아이들을 이제 데려다 주기면 거기서 배를 또 타고 3시간을 또 들어가면 조그마한 섬이 태평양 쪽에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팬데믹 동안 2년 동안은 못했고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우리 원주민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캠프장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다시 재개를 했는데 그동안 사역을 하던 사역자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 그 우리 마을에서 우리 교회에서 중심적으로 사역을 하던 한 우리 사모님이 계셨는데 사모님이 재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팬데믹이 풀리니까 이제 제가 그 일을 이어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일은 운전해서 애들 데려다주고
끝나면 데려오고 하는 일인데 이번 주는 그냥 한 주 사이에 3번이나 이쪽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좀 운전하는 게 쉽지는 않았는데 오늘은 그래도 좀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옆에서 조잘거려주는 아내가 타고 있어가지고 졸리지 않게 왔습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오다가 보니까 시간이 1시간 전에 거의 도착할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시간 많네 하고 싶어서 저쪽 어디죠? 덴면 아일랜드로 가는 페리 타는데 아시죠? 거기가 이름이 뭔가 모르겠네. 아무튼 그쪽으로 빠져가지고 해안도로로 이렇게 타고 오는데 또 화장실도 들리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빠듯하게 왔어요. 도착을 15분 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좀 마음을 졸이셔가지고 어디쯤 오시는지 카톡도 보내시고 하셨는데 아무튼 이렇게 주의 은혜로 또 잘 왔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부족한 것 주의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섰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저는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2절에 있는 말씀으로 시련과 면류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성경 가지고 계시면 야고보서 펴시고 1장에 1절부터 4절 그 다음에 12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제가, 2절은 여러분, 3절은 제가, 4절은 여러분 교독하고 12절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야고보서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다 같이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몇 주 전 6월 24일 날 저희 중고등부 저희 청소년부에서는 종강 파티를 했습니다. 종강 파티 기억나시나요? 과거에 좀 하셨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9월에 학기가 시작이 돼서 보통 6월에 끝나잖아요. 대학생들은 물론 뭐 4월에도 끝나고 그러는데 6월에 끝나서 그 끝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청소년부가 함께 모여서 음식도 만들고 그래서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서 사역을 분담해서 어떤 그룹은 교회 예배당을 장식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뭘 준비하고 또 제가 속한 조에는 저하고 집사람이 같이 포함이 됐는데 음식 준비하고 뭐 이런 걸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푸짐하게 음식도 차려서 먹고 우리 스스로 자축하는 파티를 했어요. 그 자축연의 꽃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께서 뭐라고 상상하실까 모르겠는데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가 이런 레터 용지, 이게 레터 용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레터 용지에다가 이름을 하나 딱 쓰고 얘가 이름이 예를 들어서 앨리스다 그러면 앨리스 딱 쓰고 큰 글자로 쓰고 밑에다가는 우리 교사들이나 다른 청소년들이 한마디씩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종이를 그 아이한테 수여하는 수여식을 한 겁니다. 재미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하고 싶은 얘기들을 거기다 이제 다 쓰는데 뭐 자기 이름만 쓰는 애들도 있고 뭐 그림을 뭐 좀 우스운 그림도 그리는 애들도 있고 할 말 없으니까 이렇게 스마일 표시만 하는 애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저희 집사람한테 어떤 애가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자기 이것을 보여주면서 이 글 당신이 썼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난 안 썼는데 아마 모세스가 쓴 것 같아 이렇게 이제 말을 했나 봐요. 근데 그
편지를 이제 이렇게 종이를 가져와 가지고 보여주면서 저희 집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본 이유는 그 내용이 자기 마음에 든 거죠. 즐거워서 좋아서 과연 누가 썼을까? 자기 친구들이 쓴 것 같지는 않고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누가 쓴 것 같은데 마음에 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쁨으로 그것을 보고서 혹시 세라가 썼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겠죠. 아무튼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한 해를 정리하고 그리고 그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마음에 있던 얘기들을 거기다 글로 담아가지고 그냥 이 페이퍼 한 장씩을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의 아이들에게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작은 거지만 또 이것이 뭐 팬시하지도 않고 그냥 종이 쪽지 하나 같은데 거기에 들어있는 내용과 그걸 통해서 한 해를 정리하고 그럼에도 너희들이 그래도 공부한다고 애썼고 또 교회 열심히 나오고 또 마을 봉사 가자면 열심히 찾아 나와가지고 우리 청소년부에서 나가서 마을 봉사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하는 것을 볼 때 이것은 뭐 귀중한 상은 아니지만 이렇게 표현해서 한 장씩 주니까 그게 마치 상처럼 느껴지고 자기를 정말 축복해주는 그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볼 때 야, 이것도 참 의미가 있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그래서 확대해서 이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가 종강 파티를 할 거예요. 인생 종강 파티. 내가 할지 내가 죽고 나면 다른 사람이 해줄지 모르겠어요. 뭐 스스로 하는 사람은 없겠죠. 자기 인생을 위해서. 야간 종강 파티를 누가 해주냐 내가 못하면 우리 주님께서 해줄 겁니다. 저 나라에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 만나 뵈면 주님께서 거기에서 잔치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이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하늘 주님과 만날 때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 아름다운 주님의 식탁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참 고생 많았구나. 세상에 살면서 수고 많았지. 어려운 일도 많았고 고난도 많고 환난도 많고 고통도 심했었는데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사명 감당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어. 많이 먹고 오늘 함께 즐기자 하면서 위로하시면서 우리 머리에 멸관을 하나씩 왕관을 씌워주실 때 그거는 얼마나 감격스럽고 위로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축복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 복이 있다. 시련을 견뎌내면 주님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멸관은 시련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제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 초까지 1년간에 걸쳐서 야고보서를 강해했습니다. 우리 원주민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원주민교회에서도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수많은 점철된 고난과 시련의 시간들이었어요. 교회가 거의 없어질 뻔한 위기도 겪었고 또 그런 위기를 겪을 때 그것을 보면서 저는 눈물 뿌려 다사랑교회에서 엎드려 기도했었고 그 당시에는 원주민교회도 섬기고 다사랑교회도 섬기고 또 이발관에 가서 이발일도 하면서 막 그런 어떤 시간들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발버둥 치던 시간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살아남느냐 이게 문제였던 거죠. 저희 사람도 가서 건물에 가서 건물 청소도 하고 하여튼 그런 순간들을 겪고 오면서 우리 원주민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우리 원주민 성도들이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새 힘을 얻고 다시 굳게 믿음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박 목사님과 거목수의 우리 한인 침례교회가 얼마나 그동안 어려운 길들을 걸어왔는가를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기억들을 제가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목사님께서 벌써 3년이 돼가는데 사고를 통해서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이렇게 아직도 지팡이를 의지해야 되는 그런 순간도 있고요. 지금까지 개척해서 만 13년을 지금까지 왔는데 이 13년의 세월을 통해서 여러분께서는 겪지 못하셨던 초기에 또는 중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세한 것들은 모르지만 대강 다 알고 있어요.
또 여러분 개개인적으로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또 믿음을 지켜가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기치 않았던 일들로 인해서 당혹하고 고통스러워했던 순간들이 있으셨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신데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내가 이 편지를 보낸다라고 하면서 이 서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동생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과거에는 예수 믿음 없을 때는 동생을 이상하게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그가 예수님을 참으로 만나고 난 뒤에는 동생이 아니라 이 형님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고 난 뒤부터는 이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자기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자신을 종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왜 이들이 흩어져 있을까? 야고보,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살아있던 생전에는 그 당시에는 교회가 가탄생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그러던 시기인데 벌써 왜 여기는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표현을 했을까? 이 흩어져 있다거나 흩어져 있는이라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흩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큰 고난이 일어나서 큰 환난이 일어나서 그 환난을 피하여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의 성도들의 삶의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그 고난에 처해진, 고난에 내던져진, 그래서 자기의 고향 땅을 떠나서 자기의 집을 버리고 어디론가 흩어져야 했던 그 당시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처량하게 흩어져 있는 그 성도들에게 1호차 이 서신을 보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래서 내 형제 자매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삶을 살아오면서 너희들이 흩어져서 지금 타지에 가서 외국에 가서 지금 살고 있는데 그 타향살이를 하는 과정에 또 서러운데 거기에 당하는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겠느냐.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 땅을 떠나서 타국에 가서 흩어져 있는 이 사람들의 현실을 생각할 때 야고보는 마음이 너무 아팠던 것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각종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고난을 겪고 시험을 당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나는 좋은 동기로 말을 했다고 하는데 내 말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시험을 주기도 하고 그것을 오해해서 나에게 돌아오는 말은 이상한 흑색선전이 되거나 실망을 주는 말들이 되기도 하고 내가 때로는 투자를 잘못해서 그 투자로 인해서 모든 것을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순간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예기치 않았던 건강의 문제로 고통을 겪을 수도 있고 때로는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현 목사님처럼 순교의 순간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믿음을 지켜가는 과정에는 예상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난관들을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너희가 여러 가지 각종 각양의 그 시험을 당할 때에 이분은 울며 통곡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고난이 심하고 앞길이 안 보이고 바위가 딱 가로막혀 있는데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그때 절망감을 느끼지 말고 기뻐해라. 왜 그럴까요? 3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그 고통이 그 고난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4절에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렇게 되면 너희가 온전하고 그 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신앙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12절에는 그런 모든 시련을 참고 견디어 이겨낸 사람은 주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확정을 짓습니다. 역사적인 유명한 인물 가운데 아브라함 링컨은 너무나 여러분께 잘 아십니다. 그의 삶에서 많은 그는 시련을 겪습니다. 그는 거듭된 실패에서 배움과 교훈을 얻으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링컨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실패할 때마다 마귀는 내 곁에 다가와서 너는 끝났어 라고 나에게 속삭였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릴 때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더 큰 것을 시도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나는 마귀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여 드렸다. 그는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마침내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됩니다. 그는 1865년에 세상을 떠났지만 여전히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큰 사람이나 낮은 작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데 있는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든 각자의 삶 속에는 저마다의 시련과 고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정도의 차이일 뿐 시련은 항상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마치 바람이 항상 저기에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가 때로 흔들리는 나무 가지를 보면서 아, 바람이 존재하는구나 아는 것처럼 바람은 항상 불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어떤 시련이든지 내 앞에 놓인 시련을 잘 견디어내면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주님 앞에 서는 날 면류관을 받는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면류관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대체로 5가지 종류의 면류관에 대해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면류관, 저 면류관, 어떤 면류관이 더 소중한지 중요한지 그것은 우리가 분간을 할 수 없습니다. 면류관 가운데 여러분 생각나는 건 뭐 있습니까? 제가 5가지 정도라고 말을 했는데 더 많이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무슨 면류관 있죠? 아까 여기 본문에 나온 생명의 면류관. 자, 2번째는 네? 아이, 틀리면 틀린 대로 그냥 자신 있게 말해봐요. 네? 의의 면류관. 3번째는 세 번째 또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3가지는 아셔야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어이구, 맞아, 가시면류관이 있네. 아, 주님이 가시면류관 써가지고 우리는 그 가시면류 안 써도 된대요. 다행이에요. 영광의 면류관. 그 다음에 또 있다면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성경에서 기쁨의 면류관. 그 다음에 또 다르게 표현된 게 있는데 시들지 않는 면류관. 그 정도로 5개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런 면류관들을 우리가 받았을 때에 여러분께서는 무슨 연상을 세보십니까? 42.195km를 달려온 마라톤 선수가 마지막 결승선을 통과하고 1등, 2등, 3등 그 계단에 올라가가지고 시상식을 할 때 올개관을 먼저 씌워주고 그리고서 시상 상패를 받습니다. 그 올개관을 쓰는 모습 상상해 보면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1, 2, 3등만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믿음의 그 결승선을 통과한 사람에게는 다 그 면류관이 예비된 줄 믿습니다.
내 형제들아, 그래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그렇게 기쁘게 여겨야 될까요? 멸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시련은 힘들지만 그 시련을 이겨내고 나면 우리는 나를 위해 예비된 아름다운 생명의 멸관, 의의 멸관, 영광의 멸관, 기쁨의 멸관, 그리고 시들지 않는 영원한 멸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어제 운전을 하고 쭉 가는데 그 서핑보드 아시죠? 서핑보드를 차 위에다가 딱 2개를 싣고 저쪽으로 아마 터핀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 차를 앞에 이렇게 따라갔어요. 저는 이제 포트 알버니에서 끝나니까 거기로 가고 그 사람은 이제 계속 갔는데, 서퍼들은요 파도가 오는 거를 두려워할까요? 좋아할까요? 좋아. 저희 빅토리아에서 한 1시간 정도 가면은 조단 리버, 요단강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지역 이름이 그래요. 조단 리버예요. 그 조단 리버에 가면은 태평양 쪽으로 가는 바닷가가 쫙 펼쳐져 있는데, 여기까지 오기가 힘드니까, 터피노까지 가기 힘드니까, 머니까 거기로 많이 사람들이 가요. 근데 거기가 비교적 좀 열려 있는 태평양 바닥으로 이제 나가는 곳이니까 파도가 좀 제법 많이 쳐요. 근데 그거 들고 왔다가, 싣고 왔다가 이제 싣고 와서 내려가지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바닷속으로. 근데 이 파도가 안 치면요, 이 사람들은 허탕 치는 거예요, 그날. 그러니까 파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파도가 조그만 잔잔한 파도 소용없어요. 파도가 쳐도 좀 제법 크게 치는 거, 이런 걸 기다리는 거예요. 파도 체계를 잘하는 서퍼일수록 아주 지체 많은 파도가 오는 거를 더 엑사이팅하게 좋아합니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삶에서 시련이 다가올 때 그 시련의 파도를 탈 줄 아는 신앙이 되면 그 시련의 파도도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멸관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련을 멸관으로 바꾸는 사람이 되려면 시련 속에서도 그거를 기뻐할 줄 아는 고차원적인 신앙으로 점점 성숙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하에서는 사랑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닥친 불같은 시련에 놀라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처럼 생각하여서 기뻐하면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크게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두 번째, 시련을 멸관으로 바꾸는 사람이 되려면 인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여러분, 시련이 다가오고 고난에 빠지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좀 작은 것들은 어떻게 해보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맞닥뜨리는 현실이 너무 암담하고 절벽 같으면요,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냥 맨 땅에 헤딩한다고 하잖아요. 끝에까지 떨어져 보세요. 끝에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내 힘으로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그런 순간들, 삶을 살아오면서. 저도 그런 순간들이 몇 번 기억이 나요. 아주 힘들었던 순간들. 그래서 호흡도 잘 안 되고, 무슨 패닉, 공황장애처럼 호흡도 잘 안 되고. 제가 95년도, 96년도에 그걸 겪었습니다. 외국 생활을 하면서. 외국이 처음 나와가지고. 처음 나온 건 93년도지만 여하간 캐나다 95년도 와가지고, 그때 저희 집사람 고생 엄청 시키고. 어떤 방도가 없어요. 그냥 죽었다 하고, 그냥 그렇게 그냥 있어야 돼요. 내가 발버둥 치면 칠수록 늪에 더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주여,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죽여주소서, 그냥. 주님이 당신의 처분대로 하소서. 하고 그냥 두 손 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흐르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인내하면서 감내하면서 견디는 거예요. 견디다 보니까 하나님께 열어주시는 길을 따라 조금씩 가다 보면 이렇게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제 삶 속에 현실이 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 주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살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빅토리아에 와가지고도 마찬가지. 건물 청소를 해야 되죠, 저 집사람. 저는 이발관 나가서 일을 해야죠. 이발관 갔다가 직장 마치면 저 집사람 또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 일을 하니까 다 퇴근한 뒤에 해야 되잖아요. 건물 청소는. 가서 또 도와주죠. 혼자 하는 게 너무 처량하고 불쌍하니까. 그런데요, 건물을 들어서면서 저기 앞쪽에서 이제 혼자 그 산업용 백큐um 있죠. 공업용 백큐um 그걸 들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가슴이 정말 아파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저렇게 아리따운 사람을 고생만 잔뜩 시키고 있구나.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너희로 온전하고 이 말이 뭐냐면은 너희로 성숙하고 mature, immature에서 mature, 성숙한 온전하고 성숙하게 되어서 이제 주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을 주님께서는 바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우리에게 다 모든 걸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난 만족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것도 없어도 저것도 없어도 다 그것 다 없어도 이제 주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의 임재하심이 귀하고 주님 한 분으로 나는 감사. 주님을 가졌으므로 나는 모든 걸 가진 겁니다. 이 고백을 주님께 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그거를 성숙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룸을 줄 알미로다. 여기서 인내는 연단을 말했는데 연단이라는 것도 그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온전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연단 단련을 통해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면서 돌이 깎이고 닫으면서 아름다운 돌, 동그란 돌, 쓸모있는 돌로 바뀌어가듯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된다. 사도 바울은 온갖 시련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의 길에서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 승리의 결승전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사도 바울은 언급했습니다. 시련은 소망을 가져오는 관문입니다. 시련이 면류관을 가져다주는 통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련이 없으면 면류관도 없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의 승리도 없고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지만 이것은 진리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 제발 순풍대로 탄탄대로 무풍지대 제발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 주님의 나라에 가서 쓸 면류관이 없다. 무슨 모자 쓴다고 그랬어요? 과거에 부흥사님들이 개털 모자 쓴다 그런 사람들은. 근데 개털 모자도 못 쓸 수도 있다. 사도 바울이 의의 면류관이 자기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기도할 때마다 환상 중에 보면서 얼마나 그것이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구나. 히브리서 10장 36절은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잘 인내하고 감내해내면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다.
그것을 받기 위함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 오늘 본문에서는 아니지만 여기서 계속 넘어가다 보면 야고보서 5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야고보서 5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이 뜻밖의 예기치 않았던 폭풍과 같은 고난을 겪으면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갑절로 갚아주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것들을 욥기서를 통해서 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그 욥을 기억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 그래서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4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자, 이런 뜻입니다. 온전히 인내하는 사람에게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마지막으로 시련을 멸관으로 바꾸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훔서 1장 7절의 말씀에는 여호와는 선하심이 환난 날에 견고한 요새이시니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지 건성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께서 정말 여러분의 중심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전진해 나가시는 믿음의 승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왜 시련이 내게 닥쳤는지 이해를 할 수 있게 하나님께 깨우쳐 주십니다. 만약 그 시련이 나의 잘못 때문이라면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시련을 당했던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감추어진 하나님의 상급을 하나씩 둘씩 펼쳐 보여주기 시작하시는데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과거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축복들을 지금 제가, 지금 제 아내가, 지금 저희 가족이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원주민 교회가 누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저희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조사야라고 하는 청년과 그의 아내인 니콜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이 젊은 부부는 작년 발렌타인데이 하루 전에, 작년 2월 13일 날 제가 밴쿠버에 엄청 눈이 많이 왔는데 그 눈을 뚫고 간신히 가가지고 집에서 10명이 모여가지고 결혼식을 할 때입니다. 그 방역단체 정부에서, BC 정부에서 10명만 할 수 있도록 결혼식을 했던 때예요. 하여튼 뭐 눈발을 헤치고 간신히 가가지고, 그것도 그 전날 아도 악천후여가지고 그 전날 그날을 못 갈까봐, 토요일이었는데 토요일 오전 11시에 우리가 결혼식을 했거든요. 아침에 출발하면 못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전날 가가지고 하룻밤 그쪽에서 자고. 근데 이 친구들이 몇 년 전부터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원주민 교회를, 우리 원주민 청소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와서 자원하여서 선교사로 살아왔어요. 학생, 대학생 이때도 그랬고, 또 이 남자 청년은 뭐 대학생일 때 계속 한 10몇 년간 그 교회 청년들이 우리 원주민 교회에 와서 여름 선교학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도 과거에 그 십수년을 이 청년들이 경험한 거예요. 우리 원주민촌에. 그러면서 어린이촌에 어린이들이 자라나고 자기가 같은 나이 또래가 있고 이미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청년들도 생겼고 우리 원주민촌에는. 그러니까 같이 성장해 오면서 우리 원주민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너무 깊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을 우리 세아웃 원주민촌, 사니시 네이션 그 원주민들에게 바치리라. 그 젊은 청년들이 말이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자 청년 자매는 대학생일 때 우리 집에 와가지고
한 2달간 살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돌보기도 하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여주셔가지고 결혼까지 하게 해주셨는데 이 청년들이요 너무나 헌신적으로 사역을 해요. 저는 주님 앞에서 지금까지 20년을 사역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열매가 뭡니까?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그냥 버틴 것밖에 없고 열매가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얘들이 열매야. 너의 사역의 열매야 이 아이들이. 이 조사야라고 하는 청년과 이 니콜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너의 사역의 열매야. 그렇게 위로를 해 주시는데 이 청년들이요. 남자 청년은 가정의가 됐어요. 패밀리 닥터가 됐습니다. 패밀리 닥터를 하면서 레지던시를 할 때도 의도적으로 빅토리아로 지원을 해가지고 밴쿠버 친구들인데 의도적으로 빅토리아로 지원해서 빅토리아로 됐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 살았어요. 싱글일 때. 우리 교회에서 조그만 학고방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의사가 돼가지고도 그 학고방에서 살았어요. 결혼해가지고도 우리 교회당 한 구석에 한 방에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저희 올로 목사님 돌아가셨고 올로 목사님 사모님이 우리 사택에 살고 계시는데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목사님 사택에서 그 할머니 사모님하고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의사니까 모기지도 얼마든지 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그냥 살았어요. 그게 좋대요, 자기들은. 근데 올해 집을 샀어요. 컨도미니엄을 하나 샀습니다. 컨도미니엄을 샀는데 자기를 위해 산 게 아니에요. 자기들을 위해 산 게 아니에요. 자기들을 위한 신방도 없어요. 신방 꾸미지도 못했어요. 그냥 우리가 저희 사람하고 저희들이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그 학고방 거기 교회 안에 있는 학고방 앞에다가 이렇게 풍선 같은 거 불어가지고 달아놓고 그렇게 해서 신방을 꾸며줬어요. 우리가 거기서 살았어요. 오랫동안. 근데 드디어 컨도미니엄을 아주 새로 지은 컨도미니엄이거든요. 그 컨도를 샀는데 물론 이제 모기지를 빌려 샀죠. 샀는데 자기를 위해 산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 샀냐면 우리 청소년들을 섬기는 4명의 교사가 있습니다. 조사야, 니콜, 그리고 한 명은 에리카라고 하는 백인 청년이에요. 그리고 몇 달 전에 작년부터 오기 시작한 미리암이라고 하는 백인 또 청년이 있어요. 자매인데요. 이렇게 4명이 열심히 우리 청소년들을 섬기고 있는데 저희들은 여기서 이제 을서에서 잘한다 하면서 옆에서 돕는 보조 역할만 하고 있죠. 약간 그런데 이 청년이 우리 중고등부 여자 청소년 가운데 여자 아이 가운데 주거 환경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아주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애가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아이와 우리 청년 여자 리더 가운데 한 명이 어렵게 살고 있거든요. 스칼거리 출신인데 여기 와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집을 사가지고 그 애들이 살도록 해준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제가 도전을 받고 교훈을 얻고 그 아이한테 배웠습니다. 그 니콜과 조사야라는 청년한테서. 성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청년들이. 성자의 삶. 자기가 살아도 아무런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을 텐데 그 집을 사가지고 다른 사람이 살도록 해주고 자기 모기 자기가 다 내고 생활비까지 때로 보태줘요. 얼마 전엔 6,000불을 헌금해가지고 이 2 사람을 먹여 살리려고 헌금을 해줬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감동을 했습니다. 도전을 받고요. 믿음의 사람이 가는 길이 바로 이 청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지난 20년간의 삶이 헛되지 않았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충성되고 헌신된 사람을 여기에 보내주시다니요. 우리 원주민교회에 보내주시다니요. 감격하고 감동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20편 1절에서 내가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근처럼 나오겠습니다. 주님이 예정하신 그 고난의 길을 걷고 나면 내가 순금처럼 정금처럼 나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면서 욥은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시련이 닥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이것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하고 멸관이 되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언젠가는 이 모든 순간들이 지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롱한 아름다운 멸관, 생명의 멸관, 의의 멸관, 영광의 멸관, 기쁨의 멸관, 그리고 시들지 않는 멸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 믿음의 길에서 조금도 좌우로 치우치지 마시고 뒤로 후퇴하지 마시고 앞으로 믿음으로 결승선을 향해서 전진해 가시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 계시록 2장 10절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도 바울은 온갖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도 같은 고백을 하길 원합니다.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손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승리의 그 결승선을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 예비하신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실 때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멸관들을 소망하며 믿음의 이 길에서 승리자로서 굳게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5가지 멸류관을 향해서 힘차게 한번 같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하시고 송문세 형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 갈 길을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역사하심이 우리의 모르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가정 위해, 자녀들 위해, 산업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